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이 토론토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는 중에 창문을 활짝 열고 이제 신호등 대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가 쿵짝쿵짝 나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 오픈카를 해가지고 스피커를 무슨 큰 야외에나 트는 그런 스피커를 차 안에 장착을 해서 저 옆에 와서 딱 서는데 쿵쿵 하는데 막 진짜 귀가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생긴 게 너무 갱스터 같이 험악하게 생겨서 제가 그냥 창문만 올려버리고 신호 바뀌길래 얼른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뭐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고 뭐 그렇듯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상당히 사람적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있으시다면은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정말 아름다운 거, 맛있는 거, 행복한 것을 주고 또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좋았어요. 특히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강포를 행합니다. 물건을 훔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악해요. 계획하는 게 다 악해요. 행동하는 게 다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셔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여러분, 저 한탄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탄합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한탄하지 않습니다. 이 한탄이란 말이 크게 실망했을 때에, 그리고 크게 아주 슬픔을 느낄 때에, 어떤 배신을 느낄 때에,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표현하는 감정이 한탄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야, 너 그럴 줄 몰랐다. 이야, 으아, 이럴 때가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거를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사람이 미워할 때.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처음에는 심히 좋았는데 지금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시고 슬퍼하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한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많이 거듭거듭 죄 가운데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고 실망한 것 그대로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나 처음 믿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정말 나를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던 그때 내가 기억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너 뭐야? 너는 아니야. 지금 너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 주님이 그렇게 한탄하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주님을 실망시키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많이 좋은 일을 해줬어요. 그분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실망을 드린다, 그리고 그분에게 아픔을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게 슬픔과 배신감과 비통함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우리에게 한탄하시고 비통해 하실 때에는요, 그리고 그 상황이, 그 죄악된 상황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저기 보셔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아,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비통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창조주가 자기가 만들었다가 쓸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오래 참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강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 주신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동일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범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귀여움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행복한 삶, 선한 삶, 정말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칙입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면은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중 되면 누리는 특권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유다의 무슨 분봉왕이다, 그쯤만 돼도요, 지금 가보면 큰 이런 카사로마 저런 거 한 10배 되는 큰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 밑에 말 한마디면은 모든 걸 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사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요. 그 밑에. 그리고 작은 나라에도 요즘 돈으로 말하면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이나 그런 재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참 부족함이 없는 그 왕이잖아요. 근데 양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왕의 혜택을 얻어서 양식을 좀 얻으려고 임금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임금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쌀가마라도 좀 얻을 수 있으니까 가서, 왕이시여 너무 훌륭하십니다. 왕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꼭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지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그런가? 그래, 그 칭찬은 고맙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아닐세. 어떻게 내가 하나님 목소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어쨌든 그 말은 내가 고맙게 듣겠네. 이랬으면 헤롯 왕이요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그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 왕이 아닌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헤롯을 보셨어요. 그리고 헤롯의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죄악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냥 쳤어요. 그래서 벌레가 헤롯을 먹었다. 그래서 죽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시켜서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저는 제가 50평생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행할 때에는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금방 책찍을 내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참아요. 한번 기회를 줘요. 또 참아요. 또 1년을 기회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때려서 혹독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뼈아픈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징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50평생 속에서 몇 번 아주 진하게 아프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배웠어요. 오늘 제가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복에 절대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 행복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진리 안에, 하나님 은혜 아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노아를 보면 참 훌륭해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보셔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성경을 못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 정말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사탄의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토론토 땅을 이렇게 보실 때에, 너는 나를 믿구나. 야, 너는 나의 빛 가운데 있구나. 밝은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신뢰할 만한 정직한 나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 어떻게 너는 그렇게 노아 같으니? 내가 그 당시에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봤을 때에 정말 다른 사람보다 완전하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나와 동행했는데, 내가 토론토에 있는 너를 보니까 노아 생각이 나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잡수시는 그 노아 같은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노아가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며, 여러분,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 죽는데 노아만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수장이 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까지 배에 타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 기분이 어땠겠어요?
진짜로 온 세상이 다 물로 다 덮여버렸어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 있던 물이 깊은 데서 터져 나와서 온 천지가 다 육지가 사라져버리고 물바다가 되고,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한탄을 주던 비통함을 안기던 모든 죄인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고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자기와 식구들만 구원을 딱 얻어서 하늘에 물 위에 붕 떴고 했을 때에 그 노아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야,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우리 가정에 은혜로운 하나님이구나,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동시에 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정말로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노아가 느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부터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노아 설교거든요. 이제 신학교에서는 구원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속사라 할 때 사자는 히스토리, 그 역사의 사자를 써요. 그래서 내가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영어가 편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될까봐 그냥 구원사라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이제 쉽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어요. 그리고 심판할 걸 알려주었어요. 노아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물심판이 있을 것을 예비하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구원을 얻었어요. 물에 빠져 죽지 않았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인자가 임할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말씀했지만 누가 믿습니까? 그대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죄 가운데, 그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물질을 벌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그런 인본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물심판에서 노아가 구원을 얻듯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지금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예수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지금은 받습니다.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볼라가 웨스트 아프리카에 막 창궐하고 있다는 뉴스를 검색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뭐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뉴스가 딱 뜨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 그림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막대기고 이렇게. 이 뭐예요? 뱀 같지 않아요? 막대기 위에 뱀이 이렇게 높이 들려져 있어요. 구약 성경 어디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막 까불다가 독사가 나와서 막 콱콱 물어버렸어요. 콱콱 깨물어가지고 막 퉁퉁 부어서 지금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저 광야 한복판에 높이 이렇게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고를 했어요. 독사에 물린 여러분, 빨리 텐트에서 나와서 구리뱀을 쳐다보시면
독사에서 물린 뱀독이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구리뱀을 쳐다보시고 나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들었어요. 아이고 지금 독사 물려가지고 뚝뚝 부어서 죽어가는데 무슨 구리로 만든 뱀 한번 쳐다본다고 뭐 그 독이 빠지나 죽는 사람이 사나 그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러고는 그냥 텐트 안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뱀에게 물렸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구리뱀을 보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으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 구리뱀 보러 가자 해서 텐트 밖으로 나와서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어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독사인 때 물린 사람에게 꾸리가 무슨 약효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까 그 WHO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이거 나오잖아요. WHO 로고가요, 이 구리뱀 로고예요. 옆에 세계 지도가 이래 있고 그 가운데에 장대가 있고 구리뱀이 똑 나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계보건기구 이거 로고를 디자인한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분이에요. 구리뱀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리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생각나시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그걸 바라보고 그 사실을 죄사함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그 사람의 죄악이 치료된다는 얘기를 구리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WHO의 로고 안에 숨겨진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총으로 치유받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가 그 로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글에 가서 WHO 치고 이미지 딱 누르면 광야에서 구리뱀 그림이 나오는데, 어떻게 온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의 건강과 치료를 담당하는 그 기관의 메인 그림이 로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시는, 구원하시는 광야에 들린 구리뱀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One way. 거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There's no way. Only one way. 예수님만이 우리 죄악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섰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도달해 있는 생명과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생명 안에, 이 진리 안에, 이 죄사함 안에, 이 구원 안에, 이 치료 안에 머물러서 노아가 받았던 그 구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그 구원, 예수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귀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자 되심, 치료자 되심,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결실의 계절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제 한 6주 앞두고 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이런 치료자 예수를 소개하고 구원자 예수를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해서 노아가 받은 그 구원, 노아가 가진 그 축복, 그 기쁨,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 자녀됨의 은총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다혜가 지난 화요일 날 아프리카 케냐에서 피어슨 국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뭐 말라리아 얘기도 있었고 그 지역에 에볼라도 창궐하고 해서 입국하는 게 상당히 그 염려가 돼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딱 거의 정시간에 나왔어요. 보니까 새까매요. 아프리카에서 금방 와서 그런지 막 새까매요. 근데 얼굴은 새까만데 이는 하얀 거야. 그런데 그 입에서 아주 기쁨이, 그 얼굴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2달 동안 했던 얘기를 간증을 듣는데 자기 엄마가 앉아가지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것 같아. 자기 아빠가 설교할 때 눈물을 별로 안 흘리는 것 같더니 딸이 간증을 하니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데 나도 눈물이 나려고 눈이 막 움직이는데 근데 좀 딸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가지고 나는 꼭 참고 절대로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서 이제 2달 동안 사역을 하는데 고아원이 쉬는 때에 그 가족이 있는 애는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가 봐요. 근데 그 6살짜리 아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3일을 굶었다고 그래요. 고아원에서는 먹을 걸 주니까 애가 먹었는데 자기 집에 정작 돌아갔는데 3일을 굶은 거예요. 그래 애가 6살짜리가 굶다가 배가 고프니까 다시 고아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울면서 선생님 나 집에 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애가 너무 가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에게 먹을 걸 주고 그 우리 엄마도 우리 다른 형제들도 집에 굶고 있으니까 먹을 걸 갖다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혜가 가져간 돈 중에 장을 봐가지고 그걸 무거운 걸 들고 이제 2시간을 걸어가서 그 애와 함께 집에 가서 그걸 음식을 나눠줬대요. 근데 그 동네에 그 아이처럼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서 굶는 사람이 그 집 말고도 7집이 더 있더래요. 그래서 또 장을 봐서 7집에 다 음식을 갖다 줬더니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 중에 7가정 중에 4가정이 그러더래요.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7가정 중에 4가정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굶주린 백성들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 이 토론토에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님이 없어서 그 영혼이 가난하고 그 영혼이 불행하고 그 영혼이 핍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나 풍족합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만물을 풍성케 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나누기만 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의 그 품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영혼의 추수, 구원받은 영혼이, 추수된 영혼이 풍성한, 그래서 더 감사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